신약 성경은 100년의 역사와 27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에 관한 복음서가 있고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BC 430년과 예수님이 오시는 AD 1년 사이에는 약 400년의 세월이 있는데요. 이 400년의 세월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400년의 세월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간기 역사 끝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구약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막을 내리죠. 신약의 시작도 엘리야가 온 곳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사역인 공생애는 유대 지역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5명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부정부패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예수님은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진리를 드러내시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올 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주시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딜 가든 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적으로 더욱더 간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초막절을 앞두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네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질 때쯤 종려주일인 일요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이튿날 월요일에는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또 생기게 됩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에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께 정식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예를 들어 그들을 완전히 KO패 시키시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가지 유언 강론을 남기시게 됩니다.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이 세 가지가 유형 강론입니다. 감난산 강론은 종말과 재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락방 강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네 번째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하십니다. 포도나무 강론에서는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또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후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인 공생애를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요. 각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다가왔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는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의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인 사울이 회개하면서 다메섹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이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는 도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죠. 바울은 로마 1차 감옥 수감 이후에 서신서 7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4권의 옥중 서신과 3권의 목회 서신을 남기게 됩니다. 옥중 서신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노예였다가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울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 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옥중 서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가 다니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더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바울은 또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한 통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됩니다. 그런 뒤에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때를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당시 기록한 서신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3권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기 위해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서 목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그 행적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공동서신을 말씀드리겠는데 공동서신은 여러 교회의 편지를 같이 해람해서 보는 것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에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리더자들이 계속 활동 중이었는데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베드로도 유대 전체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사실임을 나타내고 있죠. 열방을 향한 세계화의 역사 속에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을 통해 다니엘은 제국의 역사를 예언했었죠. 남방 유다를 바벨론이 정복하고 바벨론을 페르시아인 바사가 정복하고 또 바사를 헬라가 정복하고 헬라를 로마가 정복하게 되죠. 이러한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써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제국의 역사를 예언하셨듯이 세계사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은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학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매일 악한 일과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주님이 오실 시간이 임박하다고들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조용히 성령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로 말씀으로 더욱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